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소재했어요. 소재라는 것은 가루처럼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용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올 때 부드럽게 해서 마음에 열매를 드리는 걸 소재라고 그랬죠. 응? 마음. 근데 이제 오늘은 화목제예요. 이 신약 성경에 5대 제사가 나오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사가 화목제야.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 다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제사를 꼽으라면 무슨 제사? 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무슨 제사? 화목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돼. 오늘 5대 제사 중에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전생을 헌신하고 싶을 때 그냥 헌신은 못해요.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는 다 태우고 멋만 제사장에게 준다고 그랬죠? 껍질만. 근데 짐승은 수컷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제는 밀가루로 드리는 거고, 요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목제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라는 건 화목제사요. 그러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번제는 헌신하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 소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제사. 그러면 화목제는 무슨 제사라고? 하나님과 다 화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화목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고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화목제사. 자, 중고등부만 한번 해볼까요? 화목제사 의미 시작.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목제사란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는 자는 이웃과 더불어 화목제로 드린 짐승의 고기를 나누어 먹어야 된다. 화목제는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 뭘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고기를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 다른 제사들은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일반 사람이 그 드린 제사 고기 못 먹어요. 근데 딱 성전에서 제사장 빼놓고 일반 사람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드린 제사를 다시 돌려받아 가지고 구워서 삶아서 먹는 제사는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화목제. 자, 그러면 화목제 드리는 짐승의 종류들 한번 볼까요? 짐승의 종류 보여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제물들 시작. 흠없는 소, 암수, 흠없는 양, 암수, 흠없는 염소, 암수. 네. 자, 번제 같은 경우는 수컷만 드렸는데 화목제는 암컷이나 수컷, 소, 암컷이나 수컷, 양, 염소, 암컷이나 수컷. 그런데 번제 때는 비둘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근데 화목제는 비둘기를 안 드려요. 왜 안 드릴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 반드시 그 화목제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돌려받아서 이웃하고 나눠 먹어야 돼. 근데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에? 그래서 화목제에 들어가지 않는 제사는 무슨 제사다? 비둘기 제사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은 암수 다 드릴 수 있어요. 수컷, 암컷, 수컷, 암컷. 그러니까 번제가 드리기 쉬울까?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목제가 드리기 싫을까?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화목제는 암수를 드릴 수 있어. 근데 번제는 수컷만 드려야 돼.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수월할까? 짐승을 키우는데 수컷만 드려. 근데 암수를 드릴 수 있어. 그러면 암수를 드리는 게 더 편하겠죠. 수컷보다는. 왜냐하면 수컷은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존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짐승이 태어났을 때 수컷이 많이 태어나요? 암컷이 많이 태어나요? 암컷이 훨씬 많이 태어나죠. 비율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어요. 자, 이것은 제사를 암수로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화목제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 근데 안 드리면 안 돼.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고범죄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죄성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어. 그리고 나서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 그게 자범죄예요. 그리고 자범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짓는 죄를 뭐라고 그래요? 고범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는 아까 보죠. 번제, 소제 우리까지 들었지만 원제를 안 다뤘어요. 근데 여기서는 뭘 다루지요 지금? 원제, 제 성품을 다뤄. 꼭 기억해야 돼. 뭘 다뤄요? 예. 자,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죄의 성품을 물려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밖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산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내가 원죄를 가진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물려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제사하고 전혀 달라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가진 것이 한번 볼게요. 자, 그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말씀이 없이 하는 것은 사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자, 로마서 3장 24절. 23절이네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예, 그냥 글씨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건 뭐냐면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자,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고 자범죄를 가졌기 때문에 고범죄를 짓는데 요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 사람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옳지.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린단 말은 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제사예요. 에?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계명을 어겼을 때 나 속죄제 드리러 왔어요. 저거 하나님 앞에 계명 어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 드리러 왔다 그러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화목제를 드리긴 드리는데 내가 원죄가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 그냥 친해 이렇게 친함을 과시하게 해서 드린 거야. 근데 원래 제사는 화목제는 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 짓고 삽니다. 그리고 말씀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니까 나 제사 드릴 거예요 해가지고 갖고 온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이제 화목제를 드려야만 되는 이유가 뭐죠? 시작.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이므로 물 마시듯 죄를 씻고 산다. 네. 자,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죄를 져. 근데 뭘 마시듯이 죄를 짓는다? 여기 중에 뭘 마시듯이? 물 마시듯이. 예. 우리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죠? 예. 아이고, 목사님 저는 물 안 먹어요. 음료수는 물 아니요. 과일은 과일 속에 물 없어요. 다 있어요. 수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욥기서 15장. 욥기서 15장 지금 잘 찾아가고 있죠? 15장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자, 보세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원죄를 가지고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 원죄 플러스 무슨 죄? 자범죄 플러스 무슨 죄? 고범죄.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다? 옳지. 무슨 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여주세요. 읽어봐요. 시작.
죄 지은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당연히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수가 되고 원수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애기들도 여러분 엄청나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은정 교사님 애기 태어나갖고 볼 때 천사 같았지요. 딱 태어나서 응아 어느 순간에 천사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어때요? 에이, 말도 못해 쥐어뜯고 울고 그냥 뒹굴고 그냥 애들이 얼마나 영려냐면요. 엄마 아빠 있을 때 괜찮아요. 고집 안 부려요. 그런데 딱 누구 하나 나타나면 바로 엎어져서 울기 시작해요. 애들이. 그죠? 예, 고집 부리고 그리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에서부터 잉태되면서 이미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원수 관계로 태어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태어나면 우리 동포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하고 적국으로 대치 관계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 청년부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시작.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여. 그렇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만 더 찾을게요. 에베소서 그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면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누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자, 네 번째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 시작.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늘 화목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려고 화목 제사를 드린다. 네, 자, 인간은 원죄, 그 다음에 무슨 죄? 자범죄, 무슨 죄? 고범죄. 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요. 근데 그 원수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거룩함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도 그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나서 먼 훗날 이 짐승처럼 죽어주실 분이 요대로 죽어주실 분이 오셔서 죽어주시면 그때 너희하고 완전히 화목할 것이다. 그러나 임시적으로 내가 화목해 줄게. 너 축복하고 은혜 줄게. 대신 무슨 제사 드려라? 화목제 드려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다섯 번째 시작. 그러기에 화목제로 죽는 동물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 죽는 것이다. 자, 모든 제사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예.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자, 이제 보세요. 화목제 드릴 수 있는 동물들. 읽어볼까요? 시작. 흠없는 소, 암수, 흠없는 양, 암수, 흠없는 염소, 암수, 네, 뭘 드리지 않는다? 비둘기는 드리지 네, 않음. 지금 번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화목제를 드리는 순서 이제 잘 보세요.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드릴 짐승 위에 제사장이 보는 데서 손을 얹고 자기의 원죄로부터 올라오는 죄의 성품, 언행, 심사로 지은 죄를 전가함. 여기서 중요해. 이제 화목제를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제사 드릴 거예요? 정아 씨 무슨 제사 드릴 거예요? 또 나영이도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건 양, 소, 염소 이런 건 다 비슷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영 씨는 무슨 제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영이가 했다가 저는요 번제요. 좀 기다리세요. 자, 그럼 저쪽에서 이제 시행을 해. 예. 그 다음에 정아한테 정아 씨는 무슨 제사 드리고 싶으세요? 예, 저는 화목제요. 그러면 화목제 드리는 사람은 화목제 드리는 제사 줄로 쭉 서. 그러면 짐승을 딱 보면 표가 날까 안 날까? 짐승을 보면
수껏 암껏 수껏 암껏 수껏 암껏 그럼 뭐요? 화목제. 수껏면 뭐요? 옳지. 그러니까 이제 정화가 하나씩 데꿔도 수껏 암껏이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정화는 무슨 제사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화목제. 그러면 이리 오세요 먼저. 그리고 번제 드리는 사람 저짝에서 드려. 예. 그리고 태우는 것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러면 정화가 이제 자기가 정화 이제 뭐 가지고 갈 거예요? 소 암수 중에서 어떤 거? 아니면 양 암수 중에서 어떤 거 가져갈 거예요? 양. 양 암컷 데리고 가. 딱 데리고 갔어. 그러면 제사장이 제를 정가하세요. 그러면 정화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제 성품을 가지고 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행심사가 다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양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러면 당신의 죄를 어디에 정가하시오? 짐승에 정가하시오. 그러면 양의 어디? 엉덩이, 등글장, 머리에다 딱 해. 그러면 정화가 나의 제 모든 성품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이 모든 죄가 전부 다 양에게 갈지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양을 이제 잡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일 때 저번에도 했지만 무조건 짐승을 죽일 때는 내 입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화한테 칼 줘요. 그리고 정화가 목을 찔러 같이 찔러. 그래가지고 피를 양푼에다 받아. 자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을 레위인과 함께 죽여 일단 피를 양푼에 받아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번제단 사면에 뿌린다. 칼로 정화하고 레위인들이 짐승의 목에다 칼집을 내가지고 피를 양푼에 받은 다음에 피를 철철 흘리죠. 그 피를 다 받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짐승이 지금 정화 때문에 목숨을 내놨습니다. 해갖고 피를 다 거기다 뿌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잘 보세요. 제사. 이제 이게 정말 신기한 제사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죽인 짐승을 해체하되 모든 내장 안에 기름을 긁어내고 떼어내어 모은다. 그리고 두 콩팥을 떼어낸다. 자 번제는 여러분 싹 갈라가지고 씻은 다음에 전부 다 마디마디 각쳐가지고 전부 다 태웠죠. 근데 화목제는 고기들 하나도 안 태워. 뭐냐면 정화가 아까 가지고 온 암양을 죽여. 그래가지고 배를 갈러. 그래가지고 그 내장 안에 있는 기름 다 걷어내. 누가 걷어내야 돼? 정화하고 레위인하고 죽기 살기로 싹 걷어내. 그리고 나서 그 내장 안에 얼마나 장기들이 많아요.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허파도 있고 다 있잖아. 다 손 안 대. 뭐만 손대? 콩팥. 신장 있잖아. 신장만 딱 떼어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보세요. 너무 신기한 제사잖아. 네 번째 봐요. 시작. 모아진 내장 안에 기름 덩어리와 둔 콩팥 신장을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사른다. 그러면 화목제는 고기를 태워 아니면 뭐만 태우는 거예요? 세 가지 태우는 거예요. 첫째 뭐?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장 안에 기름들. 세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콩팥이에요. 다른 장기는 하나도 손 안 대는데 뭔만 떼어가? 콩팥. 콩팥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사람. 사람 콩팥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자, 콩팥이에요. 콩팥 또 그림 하나만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또 하나 그림. 콩팥이 신장이 몇 개예요? 2개죠. 자, 그런데 이제 콩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피가 콩팥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콩팥에서 노폐물을 전부 다 빼줘가지고 피를 깨끗게 한 다음에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폐물은 소변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몸에 물이 흐르고 있고 더러워지잖아요. 그 몸에 물을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몸을 정결케 해줘. 물을. 쉽게 말하면 콩팥은 딱 한마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을 깨끗게 만들어준다. 시작. 내 몸을 깨끗게 만들어준다. 특별히 피를 깨끗게 만들어주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신진대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콩팥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가 막 몸 밖에 도는데 신장을 딱 거치면 바로 거기서 찌꺼기가 걸러지면서 깨끗한 피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러운 찌꺼기나 그런 물들은 어디로 빠져? 소변으로 빠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누구 아프면 소변 먹이라고 했어요. 소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 몸에서 찌꺼기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아, 똥 말고 그냥 물 중에 피해서 걸러내갖고 찌꺼기가 뭐요? 소변이요. 그러니까 소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에? 옛날에 어렸을 때 소변 먹인 거 봤어, 안 봤어? 안 봤어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소변 먹였어요, 아프면. 진 선생님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구나. 나만 들었구나. 나이 차이가 벌써 나네. 자, 그런데 화목제는 이제 결론이요. 자, 한번 이제 그다음 보여주세요. 보여줬던 거. 네. 자, 5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짐승의 고기 앞가슴과 오른편 뒷다리는 집도한 제사장에게 주었으니 나머지는 제사 드린 자가 성전에서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어 먹는다. 6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제사 6번째. 예, 6번째.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예요? 시작. 피, 내장, 기름들, 콩팥. 그러니까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두 손으로 뭘 잡아 뜯어야 돼. 콩팥을 뜯어가지고 그 콩팥, 그다음 내장 안에 기름, 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야 돼.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의 몫은 뭐냐? 항상 제사를 집도하면 제사장 몫이 있다고 그랬죠요. 번제는 다 태우지만 그래도 뭐라도 줬어요? 가죽이라도 줬잖아요. 자, 그럼 뭐 줬을까 봐요. 요 앞가슴. 그다음에 오른편 뒷다리. 이게 제사장 목이요. 그리고 그러면 앞가슴 떼어내고 오른편 뒷다리 하나만 잘라내면 양이면 고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정아, 그렇죠. 그럼 정아 혼자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못 먹죠. 이게 화목제 중요한 거예요. 화목제는 드리는 방법도 이상하지만 피, 내장, 속의 내장, 그 다음에 반드시 뭘 잡아 뜯어야 돼요. 원래 그대로 콩팥, 하나님 거야. 그 다음에 제사를 집도한 것은 집도한 제사장에는 가슴하고 우편 뒷다리를 줘. 그런데 나머지 모든 고기는 씻어가지고 삶아서 불에 태워서 누구하고 먹냐면 이웃하고 먹어야 돼. 아, 난 제사 드렸으니까 나 혼자만 먹어. 무효. 한 사람이라도 동참을 해야 돼. 나눠 먹어야 돼. 이왕 화목제 드리러 가는데 고기도 대접하고 싶으니까 많이 데리고 가고서 적게 데리고 가겠어. 사람 많이 데리고 가죠. 그러면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불에 태워버려. 집으로 못 갖고 와. 정화가 있다가 아이고 사람이 2명밖에 안 왔네. 이거 어떻게 고기를 먹냐? 야야야, 봉지 갖고 와. 비닐봉지 그때 없으니까 뭐 저기 수건이라도 갖고 와. 그래가 싹 싸갖고 피 줄줄 흐르는 거 집으로 갖고 온다? 안 돼. 성전에서 처리. 자, 이제 피는 생명을 말해요. 그죠? 피는 생명이잖아요. 자, 보세요. 피는 화목제에 등장하는 단어들 해석해 줄게요. 하나님 앞에 피는 그 짐승의 모든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내장 기름은 뭐냐면 사람의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기름에 있어요. 어? 아이고 요즘 배 가죽에 기름이 안 차니까 기운이 없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힘의 모든 근원이 기름. 그 다음에 콩팥은 뭐예요? 불순물을 읽어봐요. 시작.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소 역할. 그러면 화목제는 하나님, 내가 원죄, 자범죄, 고범죄로 이렇게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예수님이 오시까지 대신 드립니다. 근데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일단은 짐승의 전체를 상징하는 피를 드리고, 그 다음에 2번째 뭐 드렸죠? 내장 안에 뭐? 기름. 그 다음에 3번째 가장 중요한 게 콩팥. 콩팥은 왜 드리냐면 이런 의미요.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내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더러워졌어. 더러워진 피가 어디를 돌아야만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신장에 돌아야만이 깨끗해져. 그리고 신장을 거쳐서 나가고 다시 돌다가 다시 신장으로 돌아오면 계속 걸러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을 드린다는 것은 신장이 내 몸의 피를 깨끗이 하는 것처럼 저도 정말 주님이 이 원죄부터 그 다음에 자범죄로부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쉽게 말하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원죄, 자범죄 그런 죄에서 해방된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로 뭘 띄어서 드린다고요? 콩팥. 그러니까 나 정말 하나님 원죄, 자범죄 여기서 깨끗해져서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뭘 띄어? 뭘 띄어?
뭘 띄어? 콩팥을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은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나도 정말 콩팥처럼 정말 딱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생각에서 그 원죄로부터 이런 곳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갖고 드리는 것이 뭐냐면 화목제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죽으면 예수님은 마치 우리 신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몸에 피를 걸러내 갖고 깨끗하게 한 것처럼 내 죄를 완전히 그분이 신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제 문제를 해결해 버리죠.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비록 내가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은 사람은 원죄가 없는 것처럼 자범죄가 없는 것처럼 고범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보겠어요. 화목제는 누구하고 화목하게 해서 드린다? 하나님과. 자, 화목제는 제물을 드릴 때 암수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몫은 뭐예요? 시작. 피, 그 다음에 내장, 기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콩팥. 콩팥은 왜 드려요?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원죄 자범죄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 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반드시 메시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화목제를 드릴까 안 드릴까? 안 드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화목제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예.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모실 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저는 또한 마음속으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죄를 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주하세요, 축복하세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장 역할을 하셨다. 시작. 신장 역할을 예수님의 하셨다. 십자가 죽음은 신장 역할을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신장 역할을 하셨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만 찾아보겠어요. 마지막으로 찾아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구약의 제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제사가 뭐라고요? 화목제. 먼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옳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 이 원죄, 자범죄, 이 고범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은 부활 때예요. 그지만 지금 우리는 원죄가 없어진 것처럼 자범죄가 없어진 것처럼 고범죄가 없어진 것처럼 회개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원죄도 없었고 자범죄도 없었고 고범죄도 없었으니까 그분은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화목제물이었다.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이 단어를 딱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원죄를 떠올려야 돼. 여러분의 원죄를 누가 제거했다? 옳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그래서 성경에 화목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약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화목 제물은 뭔죄 시작. 원죄, 자범죄, 고범죄. 옳지. 자, 그다음에 한 번 더 찾아보겠어요. 자, 로마서 3장 25절. 또 나와요. 이 화목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3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아담부터 지었던 원죄부터 시작하고 모든 죄를 위해서 계속 동물 제사로 대체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시켰다. 죄를 없이 했다. 깨끗게 했다. 신장 역할을 했다. 누가? 옳지. 누가? 예. 인간의 신장이나 동물의 신장은 피를 깨끗게 해요. 근데 예수님의 신장 역할은 우리의 뭘 깨끗게 한다?
죄를 깨끗게 한다. 옳지. 자, 그 다음에 더 찾아봐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로마서 5장 10절에서부터 11절. 여러분 더워요 안 더워요? 괜찮아요? 자,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화목만 나와도 벌써 마음이 기뻐지죠. 먼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원죄, 자범죄, 고범죄. 옳지. 이제 여러분 박사님 됐어. 이제 두 개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바로 1절 그 앞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죠. 자,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봐요. 5장 1절에서 2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화목제사 또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자, 골로새서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예. 더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찾을 거예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갔죠? 예. 자, 1장 20절에서부터 22절. 그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모르고 다니면 안 돼. 교회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 시작.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반드시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됐어. 그런데 이제는 짐승이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우리 인류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로 화목 제물로 죽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원죄, 자범죄, 고범죄를 원죄는 이미 이제 용서를 받았고 자범죄를 지어가면서 고범죄를 지어가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약의 짐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자처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없이는 못 쓴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감사헌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감사헌금 드려. 근데 하나님이 재물이 없이는 안 받아 감사헌금도.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누구도 받아지지가 않아. 그런데 이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 화목제. 무슨 제를 다룬다고요? 원제. 이해 가시죠?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기도하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겠어요, 여러분.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잠 올 때인데 그래봤자 여러분 딱 10분 더 했어. 자, 말씀을 묵상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화목제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화목제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신장 역할을 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죄에서 해방되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자, 우리 이 시간 반주 나올 텐데 여러분이 이 화목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